자, 우리 신앙의 3대 요소, 믿음의 3대 요소가 목적과 자원과 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목적은 무엇이 목적인가? 이거죠. 왜 예수를 믿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또 그 힘,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힘이 무엇이고 또 길은 어떻게 그 여정의 길을 걷는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셋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락되어 있죠. 그런데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거짓신앙도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참신앙도 이게 있고 똑같아요. 시스템 구조가. 근데 이제 그 중심만 달라요. 그 중심이 참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거짓신앙은 우리 자신이 그 중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경험한 삶이라는 책에서 이제 구원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타락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것,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것이죠. 결국 회개는 이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결국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나의 주인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거짓 신앙에서는 우리 자아가, 우리 자신이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거짓 신앙을 정리해 보면은 인본주의인데, 기복 신앙,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 율법주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가는 것. 인법주의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 길, 자기 방법으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인법주의에 대해서 나눠서 주의 길, 신앙의 본질, 주의 길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목적인데, 믿음의 본질, 하나님 목적 돼야 됩니다. 하나님 목적이 돼야 돼요. 이 반대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수단 되는 것. 기복신앙, 하나님의 수단 삼는 거짓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인지하지는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지 목적 삼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몰라요. 이게 이제 함정이죠. 자, 기복신앙의 예를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예레미야 시대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했던 시기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이었는데, 이때 당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미 멸망했었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열정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놀라워요. 거짓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거짓 신앙인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겠죠. 모르고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시바, 에디오피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에디오피아가 꽤 먼 거리예요. 또 먼 곳에서 향품이 인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인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인도는 26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인도는 우리나라하고 인도만큼 멀어요. 그때는 비행기 없었잖아요. 차도 없었었고 기차도 없었었고. 그럼 배를 타고 오랜 세월을 항해했든지 오랜 개월을 항해했든지 아니면 말 타고 마차 타고 왔든지 수개월을 걸쳐가지고 향품을 사다가 이 성전에 바쳤어요. 하나님께. 유향을 갖다가
주님께 바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또 예레미야 7장 21절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얘기는 다른 희생 제물들도 열심히 드렸다는 얘기예요.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또 예레미야 7장 1절과 2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키는 거예요. 야, 교회 문 앞에서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얘기 좀 해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멸망당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다녔어요. 열심히. 근데 엉뚱한 예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예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이게 무슨 얘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 주여 이게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또 예레미야 23장 35절 그리고 37절 너희는 서로 이웃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건 정말 더 놀라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꺼져가는 이 나라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묻든지 율법사를 통해서 묻든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거짓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했거든요. 이 나라가.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기는 제가 안 썼는데 자 제가 여기인가? 안 썼네요.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오병이 기적을 베풀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을 다 먹였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야!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 참으로 세상을 오실 그 선지자구나. 그게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메시아인 걸.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사실 왕이신 예수님이시죠. 왕을 삼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구약 성경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로마 식민지에 있으면서 로마인들이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도 이제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바쳤습니다. 더구나 이제 2차 대전 터지고 나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갔었죠. 굉장히 어려웠었죠. 자, 그 어려운 시기에 사실 초급목피란 말 여러분 아시죠? 풀뿌리, 산에 가서 풀뿌리 캐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뭐 거의 이런 수준으로 살고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야, 이분 왕 삼으면은 되겠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죠. 계속 따라오니까 아주 밤 깊을 때 제자들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게 해놓고 자기는 한밤중에 바다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가시죠.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 있는지만 아는 거예요. 이쪽에만. 이쪽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자 혹시 저쪽으로 갔나 하고 이제 그 이튿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자, 거기 계셔서 라비어 선생님이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온 목적은 표적이라는 얘기는 기적과 좀 다른 차이점인데, 표적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리킬 때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목적한 바는 떡을 줬잖아요. 떡을.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다, 근데 생명의 떡이다, 이걸 이제 계시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 9장에 가면은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줘요. 그 목적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 이걸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자,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목적은, 나를 왕 삼고자 하는 목적은 표적,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너희가 영적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육적인 것을 원해서 나를 따라왔고 나를 왕 삼으려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좀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구나, 너희가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즉 너희는 세상의 것을, 세상의 어려움을, 세상의 고난을, 세상의 힘듦을 그것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그것은 썩는 것이다. 영생하도록 있을 그것을 위해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목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왜 종교생활을 하고, 왜 종교를 갖고 있지? 왜 예수를 믿고 있지?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기를 원해요.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목적이에요. 자기 마음의 평안,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죠.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더라, 예수님이니까 질병이 낫대,
이걸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죠. 어떤 분은 좀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하려나 모르겠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목적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천국에는 못 가요. 수단 삼았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복신앙은 참으로 무서워요.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했는데 정 멀리서 가져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형교회에 오르간 파이프 엄청나게 비싼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거기에 막 몇 억대 돼, 몇 억대. 비싼 건 10억대도 돼, 10억대. 오르간 피아노. 근데 그것은 수입해야 돼요. 아주 멀리에서. 그걸 갖다 바쳤어요. 지금은 비행기라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가져주지만 옛날에는 그 멀리서 말을 타고 마차 타고 가져와서 바친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는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목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기복신앙이 어떤 형태가 있어요. 형태라고 봐야 돼요. 기복신앙의 형태. 열매라기보다도 형태라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길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왔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와 있어요. 그죠? 정말 힘든 시기에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또 고민들이 되잖아요.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뭐 재정적으로 이제 막 여기저기 문을 닫고 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개인적으로 당하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당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당하기도 하고 겪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옵니다. 혹은 목사님께 와요. 자, 이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35절에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의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자, 정말 고민이 돼가지고 왔어요. 목회자에게 왔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으러 왔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부패했음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선지자나 목회자가.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날 것 같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당신 회개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고 하나님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았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십시오. 예수만 믿으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적인 메시지 필요하죠. 필요해. 긍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미 근본이 잘못돼 가지고 본질이 벗어나 있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회개가
회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교인이 떠날까 봐서. 요즘 제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한동안 많이 했잖아요. 이 나라가 정말 심각하다. 속지 말자. 현 정부는 공산정부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해요. 왜? 교인이 떠날까 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공산주의로 넘어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질에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축이 될까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서 교회가 위축이 되는 것보다도 지금 정부에서 교회 위축하는 게 더 강력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문제점, 영적인 문제점이 뭐고 본질로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정확히 캐치해가지고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소망이 없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제가 7장 1절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르실 때 너는 여호와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 문으로 들어간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하고 했었을 때 그 다음 말씀이 진짜 심각했어요. 이렇게 전하고 그랬어요. 잘한다. 예배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잘한다. 이것이 예배냐?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겠느냐? 거짓된 자들아. 이렇게 전했다니까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의 병자를 고쳐줬죠. 그 주일날 고쳐줬어요. 안식일날 참. 근데 안식일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근데 고쳐준 것을 일 삼아가지고 예수님 핍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난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고 그대로 행한다. 이 말씀을 하니까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지가 무슨 하나님인 척 하느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위하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말씀 읽었어요. 왜? 성경이 영생을 주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생의 주체자는 예수님이다. 메시아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말한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셨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왜 오지 않느냐 이래요. 자,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선지자가 오면은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 그분께 안 가요. 왜?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 핵심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정말 교파가 우세한 종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사람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저 목사는, 저 전도사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신앙 좋아.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전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들은 구제하고. 근데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아예 못을 박아요. 마태복음 이제 6장에서 야 너희 금식할 때, 근데 그 당시 사람들 금식할 때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했어요. 머리도 좀 풀어헤치고 얼굴도 좀 깨재재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했습니다. 왜? 사람들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금식할 때 말이야 제발 슬픈 기색 좀 보이지 말아라. 얼굴 흉하게 하지 말어. 아주 단장해라.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사람들 모르게. 그럼 은밀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구제할 때 제발 떠들지 말어. 내가 누구 도와줬고 떠들지 마라.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 그럼 내가 갚아줄 거야. 기도할 때 제발 보는 만화 앞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상은 이미 다 받았다 그러면은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한 게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요즘 더 심각한 것은 아예 이것도 안 하는 게 더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아 버리면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 위한 열심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사람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헛된 열심이 되거든요. 또 기복신앙의 형태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좋아해요. 부드러운 메시지. 이사야 30장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사야 시대죠. 예레미야보다도 100년 전에 사람.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에 대한 설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하고 있는데요. 네. 안 했는데요? 예수가 복인데 제가 예수 위에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세상에 복을 받는 그것을 좀 전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가 모든 것인데요. 네. 한 달에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저는 예수만 전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떠났죠.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칼로 찌르는 비수 같은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떠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부드러운 메시지를 바꾸기도 하고. 그때 정말 많이 떠났어요. 정말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보이지가 않았었죠. 내가 본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본질이 있지 않는데 성도가 10만 명이면 뭐라고 100만 명이면 뭐 할 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아무 없는 거죠. 기복신앙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자, 아까 이제 예레미야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또 20절까지인데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길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빠졌는데 우리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이런 것만 전해왔다는 얘기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닐 뿐더러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라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모은 것의 향품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난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해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번제물, 그들이 한 헌금 나는 싫어. 이미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11장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심각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죠.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남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가 타락하고 있지? 이거예요. 주일날 다른 사람 다 놀러 다니고 나는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에 왔는데 왜 내 마음이 자꾸 바르게 가지 않느냐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바른 것이지? 이런 고민이 이제 우리가 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목적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목적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앞으로도 나누겠지만은 속사람과 겉사람 아직 몰라서 그래요. 늘 말씀드리는데 믿음은 속사람의 영역이에요.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고.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영혼, 몸, 마음에서 겉사람은 몸과 혼을 얘기하죠. 겉사람. 그럼 혼은 지정의가 있어요. 몸은 오관이 있고 오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오관. 그래서 세상을 알게 돼요. 세상을. 혼은 지정의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알게 되죠. 사람. 자, 우리는 이걸로 신앙생활해요. 이걸로. 겉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신앙은 속사람의 영역이에요. 속사람은 마음과 영을 속사람으로 하죠. 마음과 영을 속사람으로 하죠. 우리가 믿는 게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죠.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 우리는 자꾸 머리로 가는 머리로. 마음이 영역이 아니라 머리로.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심령은 이제 영이죠, 영.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과 영의 부분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냐 이게.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우리 행위가 얼마나 열심인가 이전에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11조를 하는 마음의 동기가 뭔가, 교회에 나오는 마음의 동기가 뭔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마음의 동기가 뭔가, 성경이 읽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목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뭐냐, 마음이.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어요.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 버렸죠. 그 전에 3년 전 1907년 1월 14일 평양에 부흥의 불이 왔어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몇만 명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소수인 사람에게 부흥의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부흥의 불이 떨어지니까 불을 받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교인이 한 30만 명 정도 늘어났죠.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교인이 늘어났어요. 일제 식민지 하에서는 나중에 1937년부터는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늘어났어요. 정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교회가 능력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지금의 교회는 그때보다 훨씬 교회 수도 많고 교인 수도 많은데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죠. 타락했기 때문에. 본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목적되고 우리가 본질 안에 서 있고 정말 거룩한 심령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본질로, 믿음의 본질로. 하나님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야 되죠. 하나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통해서.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6개월 전 십자가로 가기 6개월 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너의 혈육, 지식이 아니고, 너의 지혜가 아니고, 너의 지식이 아니고, 너의 경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여러분, 이러한 이제 관계가 필요해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알미 필요하죠. 인격적으로 아는 거.
호세아 6장 6절 우리가 아까 이제 소대에 봤던 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 번제. 제사와 번제는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종교적 행위. 종교적 행위를 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알기를 원하는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종교적인 열심히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로부터 뭔가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히 하는 것인가? 이걸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도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아는가 이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계시로 알아야 돼. 계시로.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신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평강이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알파다 오메가다. 나는 왕이다. 나는 주인이다. 하고 알려줘요.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을 거니 안 믿을 거니 하고 선택하라고 하죠. 어떤 우리 종교적인 열심과 관계없이 그냥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계시로부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복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변질되게 돼요. 어떤 건지 관계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목적되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어도 나는 망해요. 건강한 나라 될 수 없지만은 본질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그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너무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머리에 든 성경적인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도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오병이 이제 베데스 연못가에서 병든 사람 고쳤을 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하심을 자기가 다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행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나와 동행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진짜 신앙.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거라.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거라. 그런 사람은 절대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뺏김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미국이 저렇게 혼란 가운데 들어가는 거 우리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란하고 지금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어요. 배가 납치당한 거 아시잖아요. 도대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어느 줄에 서야 할지도 몰라. 미국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이 혼돈된 가운데에 더 앞으로 혼돈도 올 텐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와 동행한 삶은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목적돼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3차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본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되기 때문에. 절대 뺏기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